사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께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아니면은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꼭 붙잡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력은 빛을 향해서 나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꽃을 피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이 귀한 생명력, 겉으로는 티끌이지만 먼지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그 근본이신 아버지를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꼭 생각하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형제 자매님들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네. 아, 아까 말씀 중에 띵동 하는 바람에 이 속에 있는 것이 다 놓쳐져 가지고 조금 증거를 조금 더 할게요. 그 골로새서는 교회 머리를 주님을 말씀하시는 이 교회 저희 골로새서 같아요. 주님과 교회를 말씀하시는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장 2절에서 보면 제가 이제 다시 봤을 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참 신실한 형제에 대해서 제가 딱 이게 꽂혀요. 주님 안에서의 삶이 주님께서는 신실하다고 이제 봐주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실하게 우리 주님이 볼 것인가.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굉장히 제가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굉장히 여기 믿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씀들이 여기 와서 막 이렇게 닿았어요. 이게 좀 뭐라고 말할까? 여기 좀 벅차다고나 할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루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4절에도 보면 이 3절에도 계속 보면 감사의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5절에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것이 주님과 우리와 또 따지면 화합이고 주님과 나와의 그 어떤 이제 우리 처녀 총각으로 말하자면 연애하는 기분으로 좀 제가 읽어봤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그걸 보면서 우리를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셨구나. 전에는 이런 말씀을 저도 많이 봤는데도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감정이 이렇게 와 보면서 그 10, 그 13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과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꺼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행하였을 거예요. 사람이 어둠이 있을 때 새벽이 오고 빛을 볼 때 내가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구나. 그때가 어둠인 걸 알았던 것이지 어둠이 어둠을 모르는 것은 내가 계속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을 몰라요. 그러나 어둠 안에서 주님이 어 제가 이제 농장 이렇게 애 아빠가 상추씨를 해놓고 가서 보면 안 자라요. 아침에 운동 갔다 오면은 밤 자고 그 이튿날 아침 되면은 자라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씨는 어둠에서 자란다. 어두울 때 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는 것이지 막 나는 행복해 나는 좋아 아유 나는 어떤 환경이 없어 저는 그전에 그랬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었을까 다른 지체들 하나도 안 힘든데 난 저주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의 어,
옛사람의 원함이에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것을 또 우리 갖고 싶. 근데 이 세상에서 천국이 지금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 영원한 천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흘 길을 그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가야만이 주님 받은 고난, 주님이 마신 잔, 아까 니나자매님, 황영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복음서에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말씀을 그냥 누가 초인종 누르는 바람에 놓쳐버렸는데 너희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냐 했을 때 과연 마시려니와 했을 때는 그 잔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이잖아요. 주님이 마셨던 잔은 주님 죽음의 잔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오셨던 그 주님이 죽지 않으면 그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이 장은 이제 또 복음 전파는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나가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 아주 말로 해서 막 난도질을 할지라도 그거를 참으로 받아낼 수 있고 그걸 감내할 수 있으면 그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걸 봤을 때 주님이 사흘길 말이 사흘길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 되지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그 주님의 갔던 길을 가려면 참 진짜 어마무시하게 겪지 않았던 것들도 겪어야 될 것이며 그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갔던 길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야 된다 하는 말은 쉬워요. 근데 주님이 또 죽게 하는 과정에 돌아오면은 내가 아무리 거기서 살아나오려 해도 살을 수가 없어. 버튼 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더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순종으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한테 이 환경을 보내서 기어이 나를 꺾어뜨리고 넘어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면 나를 이 속에서 건져내실 분도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얼른 이제 내려놓게 되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것을 해봤고 신겨루기를 해봤지만 야곱이 신겨루기를 했을 때 한도 불을 분질렀어요. 그런 것이 뭐냐면 나의 옛사람 기질을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절뚝절뚝하고 갔을 때 그날 새 하늘 그날 빛이 있었는데 다른 날과 틀린 아침이었었던 거예요. 똑같은 어제도 아침이었고 그제도 아침이었지만 야곱이 한도배를 치고 나서 그 동튼 것은 다른 날과 틀린 그 새하늘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골로새서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진짜 솔직히 제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 따따붙다 해도 내가 생명되지 않고는 생명된 것이 아니면 그 사람 받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도 이제 이 복음을 전해보고 애 아빠한테 해도 내가 그냥 이게 문자대로 이게 그냥 내가 알았던 머리로 알았던 걸로 전하면 벌써 니나 잘해 하는 그런 말은 않지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생명이 돼서 체험이 돼서 죽은 걸로 내놨을 때는 그래? 이제 이렇게 답이 돌아올 때 우리가 어딜 가서도 전할 때는 내가 이게 의문된 문자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와 생명화가 되어서 그것을 나갔을 때 그건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알게 하셨다겠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거기 하면은 그건 굴복이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로새서가 참 쉬워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고 너무 교회를 다루는 주님과 우리를 교회를 다루는 말씀이지만은 이게 참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은 진짜 너무 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주님이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렇게 만져지면서 그 여기 그 20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내 옛사람과 그냥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내 옛사람과 화목하게 그냥 어물슬쩍 넘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성경이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 형상을 그리게 되잖아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거하십시오. 말하셨던 분들 더 증거해도 돼요. 저기 어저께 우리 황 형제님이 그 형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 형제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저기를 했는데 그 생각이 나갖고 제가 이렇게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여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형상이라는 걸 찾아봤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이 형상은 둘 다 이런 어떤 우상의 형상 하는 것과 둘 다 이렇게 모양을 나타내는 어떠한 것이지만 제가 이해를 하건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되는 어떠한 모양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우리가 그 십계명에서 보면은 뭐 물고기의 모양이나 뭐 새 모양이나 그런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지를 말라 하는 그거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구약이니까 이제 히브리어에 이제 한계된 말인데 그거는 민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 그 민이라는 것은 의미가 뭐가 있냐 하면은 거짓말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인 어떠한 모양이 나타난 것. 그것은 우상의 형상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그 형상하는 그것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할 것 같으면은 또 이 헬라어에서는 부르기를 테모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발음을 하는데 아니 그거는 테모나가 아니구나. 근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그거는 여기다 적지를 않았네요. 그 테모나는 그 우상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테모나네. 근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는 거는 닮은 꼴인 걸 아까 얘기를 했듯이 닮은 꼴의 어떠한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은 거짓말하다 하는 그런 민이라는 어떠한 의미에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렇게 황 형제님이 어떻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이렇게 보충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또 저 자신도 더 이해를 더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나영재님은 제가 지금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표현을 했는지 또 그런 또 점검도 받아보고 싶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한 게 아니고요.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에서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교회다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그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다 어우러지는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간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한 건데 맞나 안 맞나를 좀 이렇게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그 형상이라는 것이 그래 다른 그 형상이 있는 거다 하는 걸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더 이렇게 이해가 더 가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오늘 마침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또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거를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형제님이 그 형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형상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와 닮은 모양.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적인 면, 어떠한 면에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내적인 면도 거기에다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그것이 그래서 그런 저기에서 이제 형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본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더 증가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는 이렇게 골로새서를 증거하려고 참 준비를 참 많이 해서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도 막상 이렇게 또 이렇게 형제 자매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참 이렇게 떨리고 항상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어제 골로새서 말씀 1장 묵상하는 가운데 27절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이 어제 이렇게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었는데 이방인인 우리 나를 통해서 장작교 안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는 그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 너무나 이제 광대하게 이제 말씀이 펼쳐지니까 무엇을부터 전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했었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표현하자 하는 거는 진짜 특별인 나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올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이방인인 이제 우리에게도 큰 복음으로 전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이 저에게는 그 장작교회 안에서 큰 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이제 전파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항상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이 골로새서에서는 다 나와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안에서도. 근데 이 광대하게 이걸 한 번에 참 표현하자니 너무 힘들지만 아까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서 말씀으로만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이제 시간을 갖고 이제 하겠습니다. 용기를 다시 얻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신기하죠. 하늘의 미랄이라는 게 어차피 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 이 부분을 갖다 얘기할 때 제가 왜 그 미랄을 갖다 생각하게 됐냐면은 어저께 이만복 형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랄이 땅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미랄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는데 이영희 자매가 뭐 예전에 그 감자를 갖다 하나씩 정성스럽게 심었는데요. 한 3분의 1밖에 안 자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씨라고 해도 두세 알씩 막 심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세 알을 심으면은 두 알 정도는 안 자란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알도 죽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한 알 그대로 남으려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밀알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밀알이 죽지 않으면 그 땅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티끌 속에 하나님이 보석을 숨겨 넣듯이 하나님께서 밀알을 땅 속에 깊이 그 파묻고 난 다음에 흑암의 권세에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둬 놓으신 거죠. 근데 그 밀알이 싹이 나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많은 뿌리들을 내려가지고 그 힘으로 땅을 뚫고 나오잖아요. 땅을 뚫고 나오면은 빛을 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빛을 향해서 생명이 쭉 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이면 뭐 할 거요? 이런 형식인데 그리스도인이 그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장로 형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들이 자꾸만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성경이 어쩔 때는 막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뭐 세상 염려에 그 하나님이 영광을 갖다 우리들에게 막 부어주시는데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땅 속에 있는 그 씨가 발화가 되고 싹이 날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보면서 아까 황정한 형제도 얘기했듯이 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할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어차피 그 입술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그 삶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우리는 깊이 그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형제 자매님들도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가 하늘의 본부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금기를 묻는 집이 하늘의 본부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지? 하다가 가슴이 울컥한 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감사함이 없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지 내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력이 공급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장로 형제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난 뭐 형제님들이 그 집회에 참여해서 뭐 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 조종하고 뭐 그럴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형제님들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봐도 김용재님이 안 보여서 좀 우리 지체들이 관심을 갖고 초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계속 그 생각만 했네요. 오늘 말씀에 참여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는 저쪽 서울교회 모임 거기 듣고 있고 양쪽을 듣다 보니까 좀 산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기령제님이 왜 안 들어오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기령제님한테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면 좀 만나자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오해가 있으면 그런 걸 풀고 이렇게 하는 넓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지, 내 생각과 뭐 어떤 면에서 부분적이겠지만 안 맞으니까 난 화합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 좁아진 마음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고 그 얘기 그때 이제 생각난 게, 엊그제 우리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이제 형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었죠. 그것 때문에 그 형상이라는 문제가 우리 형제님들의 중심 주제가 그날 되어져 가지고, 내가 이제 그것은 사전적인 의미를 그때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단어 자체가 다르고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형상이라는 용어가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용어를 이제 헬라어로 이것을 상응하는 용어, 에이콘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돼서 그때 그걸 내가 제시를 했었고, 거기서는 힘성, 덕성 이런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영성을 주로 강조하는 면이 그 단어의 의미였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온 그 모르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 단어는 형성하다, 조성하다, 어떤 형태를 갖추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 그분께서 무언가의 목표 지점, 완성된 것을 목표로 해서 체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어떤 모양을, 완성된 모양을 하나님 속에는 이게 있고, 우리들에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그런 단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완성에까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데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뭐 회개시키는 거, 거듭나는 거, 자라게 하는 과정, 여러 가지의 과정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오는 형상, 이건 단 성경에 한 번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어는 조성하다, 형성하다, 어떤 형태를 갖추다,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가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돌아가신 그분의 형상을 우리들에게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온 형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조금 주로 내면적인 것, 독성이나 그 사람의 심성 이런 것들에 강조점을 두었고, 갈라디아 4장 19절은 이게 완성으로 나아가기까지 조성해 가시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었다. 이게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미세한 차이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했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형성해가고 조성해가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금 새로 지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이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온 형상이라는 이 모르포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용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하고 그 형상하고도 또 다르네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온 이 모르포라는 건 성경에 단 한 번만 기록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골로새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는 이 형상하고도 다른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뭐 그리스도의 형상이나 하나님의 형상이나 같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네요. 형제님 소리가 안 들려요?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도 골로새서는 다르네요. 형상이라는 용어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에까지 우리를 끌어다 놓는 그런 전 과정을 포함하는 용어다라는 것을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요 부분은 구약에는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돼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에 오면은 모양이라는 말을 없고 이제 형상으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이 언어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에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가 뛰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약에서 그 형상이라는 에이콘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다 이렇게 함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하면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뭐 많이 주장하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것은 신령체가 되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으로 시작해서 네. 신령체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포괄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네. 자,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나요? 없으면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